2016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 신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월 첫째 주에 말씀을 나눴죠. 예배는 목자처럼, 이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가 주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증명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또 여러분들 주일 예배 또 잘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런 분들이 더 많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신앙 점검은 무엇이었습니까? 훈련은 목수처럼 그랬어요. 도구를 잘 준비를 하고 그 도구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자. 그리고 사소한 부분에 우리가 목숨 걸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목수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요,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요, 전도는 어부처럼.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세 가지 직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자들을 통해서 처음 태어나셨을 때 찬양을 받으셨고 예배를 받으셨고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으며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불렀던 그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는 어부처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요, 어떤 명확하고 뚜렷한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그 뚜렷하고 명확한 확고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이유는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고 시작.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끔 하시기 위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부르신 제자들이 누구냐면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하시고 첫 번째 제자로 어부들을 부르셨을까? 어부들. 그 당시에 많은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직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보다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제자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남은 제자들이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특징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에 대한 그 특징이 어부의 어떤 그 특징들과 상당히 비슷한 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부의 특징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된 우리들이 어떻게 전도를 해나가야 할지를 좀 함께 오늘 점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어부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나눠야 할 그런 전도의 자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예요. 어부는요, 고기를 잡는 것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고기 잡는 것이 취미인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어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낚싯대를 들이우고 강변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는 어부라고 말하진 않아요. 진짜 어부들은요, 자기의 몸을 사리지 않고 그물을, 온 몸을 던져서 그물을 깁고 다시 끌어올리고 온 바다에다가 던지고 끌어올리고 힘껏 그렇게 온 몸을 사용을 하지, 시간에 남는 부분들만 이렇게 강변에 앉아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음악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듯이 그런 취미 생활로 그렇게 어부를, 그 고기를 낚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서 잠깐 동안 전도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오고 또 잠깐 동안 가서 전도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사는 것은 전도자의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전도자의 삶은요, 자기의 일상 생활의 목표가 전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삶의 목표고요, 자기의 직업과 학업과 모든 관계, 삶의 초점이 다 복음을 전하는 데 맞추어져 있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파트타임으로 부른 게 아니라 풀타임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직장에서의 모든 삶이, 모든 어떤 관계,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의 만남들도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초점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요, 때로는 경건의 생활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경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경건하게 보여지는 것이 어떤 또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처럼 사용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을 이익의 방도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도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전도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도 자체가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도보다 더 큰 비전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삶, 전도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예배를 우리는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없이는 우리는 영적으로 호흡할 수가 없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방금 얘기했는데 여러분,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삶의 목표가 전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전도가 목적이 되어서 그 전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학업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기도와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숨 잘 쉬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숨 잘 쉬는 거는요,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숨 쉬는 거는요. 하지만 여러분, 숨 쉬려고 태어났습니까? 숨 쉬려고 공부합니까? 숨 쉬려고 직업을 갖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중요하고 기본적이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는요, 우리 삶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게 없어지면 그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영적 호흡을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이어져 나가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목적은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잘 전도하기 위해서 더 잘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흡은 우리의 기본이긴 하지만 우리의 목적 자체가 되어지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위급한 상황일 때요. 여러분, 위급한 상황일 때는 가장 먼저 확보하는 게 호흡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딱 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응급처치할 때 숨 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서 위급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영적으로 막혀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우선 우리가 뚫어야 하는 것은 기도와 예배입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숨을 쉬어야 돼요. 영적인 호흡이 열려야 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와 예배지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끊어져서는 안 되지만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인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예요. 전도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어부와 같은 삶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부와 같이 전도하라는 두 번째 의미는 어부의 그물은요, 물고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전도의 대상을 가리지 말라. 어부는요, 그물을 쫙 펼치고 나면 그 그물 안에 들어오는 물고기는 그 물고기가 크든지 작든지 상처났든지 멀쩡하든지 어른이든지 새끼든지 조개든지 오징어든지 뭐든지 상관없이 다 끌어모읍니다. 다 끌어올려요. 그것이 어부의 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7절 48절이에요. 시작. 네, 그물에 가득히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것, 이게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부의 그물은 그렇습니다. 가득히 각종 물고기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전도가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친구는 아직 안 됐어. 저 사람은 상황이 안 될 거야. 이분은 내가 얘기하기에도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아직 마음이 안 열렸어. 직장에서 뭐 높은 상사들이나 어떤 분들 보면서 저분은 씨알도 안 먹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물에 담기도 전에 먼저 그 사람들을 판단해 버려요. 그리고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죠. 수많은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먼저 우리가 통로를 우리 자체에서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물을 걷어 올리고 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실 일이지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물을 내리고 그 그물에 잡히는 모든 물고기들은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바꾸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복음을 차단해버리는 것은 결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전도할 문이라는 것은요, 사실 복음을 전할 때에 상대방 안에 문이 닫혀있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문이 닫혀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이 먼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문을 닫아두고 우리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 통로들을 절대로 막아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물고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분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가리지 않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부처럼 정말 걸려드는 모든 물고기들, 그물에 걸리는 모든 물고기들에게 우리가 막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어부는요, 고기를 잡으러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다. 강으로도 가고 바다로도 가고 그렇습니다. 어부는 고기를 물에서 잡는 거예요. 바다에서 잡는 거예요. 강에서 잡는 거예요. 어부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하러 나가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전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전도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먹혀. 저렇게 얘기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요, 중요한 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는요, 자기 밭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자기의 영역 안에다가 씨를 뿌려요.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습니다. 목수는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자기 작업실로 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어부는요, 그물을 가지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래야지만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현장으로 나가야지 그곳에 물고기가 있는 겁니다. 물고기들이 날 좀 잡아가세요 그러고 무트로 올라오지 않아요. 물고기는 물에만 삽니다. 물에만 살아요. 예수님께서는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가 있는 곳에다가 우리는 그물을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모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모일까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는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잔뜩 모여져 있으면 이 짠맛 때문에 쓸모가 없어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금 소금들만 다 있어가지고 너무 짜요, 여기는. 여기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곳곳으로 쫙 퍼져 나가기 위해서요. 흩어져서 각자 삶의 영역 속에서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각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영혼들은요, 우리랑 아무런 관계가 없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 발로 교회로 찾아오질 않아요. 자기 발로 와서 날 좀 전도해 주시오 그러고 오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 그런 사람들 있죠. 날 좀 전도해 주시오라고 오는 사람들. 그 사람 한 사람이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우리가 가서 전해야지만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세상 속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가까이 나가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멀리까지 우리가 나가야 하겠습니까? 어부들은요, 해변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해변에서 배를 타고 더 나가요. 더 깊은 곳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배에서 만약에 풍랑이 일거나 배가 뒤집어지면 그들은 발이 닿지 않는 곳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거든요. 큰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거든요. 생명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어부들은 물에 빠지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멀리 나가는 겁니다. 물고기가 있는 그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물고기를 만나기 위해서 바다 한복판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부들은 고기가 해변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고기들은 해변으로 오지 않아요. 고기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배를 타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과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얻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지만 사람들처럼 사시진 않았습니다. 이게 전도자의 자세예요.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나가야 돼요. 세상과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과 같이 호흡하고 세상이 먹고 마시는 것 같이 먹고 마시지만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에게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영향받지 않고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영적인 호흡이 제대로 되어져야 돼요. 예배와 기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우리는 끊어지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201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배, 훈련, 전도에 대한 신앙 점검을 다시 한번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또 그 예배가 복음 전하는 전도로 연결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을 통해서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상한 어부나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나라는요,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인데요. 이 섬 근처에는, 그 바닷가에는 굉장히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은 물고기를 잡으면서 어부 생활을 하면서 살아갔죠. 그런데 물고기를 잡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이 잡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요. 잘 잡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기술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그물을 만드는 회사들도 세워졌습니다. 그물도 튼튼하게 잘 만들어요. 더 크고 작은 힘을 들여서 많은 고기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막 이렇게 생기고요. 또 고기를 잡는 법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는 어부 전문 대학도 막 세워집니다. 그 나라 안에. 그래서 막 전문 학사 막 자격증들도 막 이렇게 생기고요. 어부 자격증들도 다양하게 만들어졌어요. 많은 고기를 실을 수 있는 배를 만드는 공장들도 세워졌습니다. 배를 조종하는 사람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커다란 배도 굉장히 잘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물고기를 다듬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대량으로 물고기를 보관할 수 있고 상하지 않게 또 유통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통조림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들도 잘 세워졌어요. 기상예보도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고기 잡기 좋은 날씨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잘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점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기가 편해지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섬에 물고기 전문가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정작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였어요. 물고기 유통 전문가, 배 운전 전문가, 그물 제작 전문가, 날씨 예보 전문가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깁고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어부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상한 어부나라는요, 그래서 물고기에 대한 지식만 많아지고 그 안에서 생산되는 물고기는 점점 사라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상한 어부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전도에 대한 세미나, 전도에 대한 이론,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전도에 대한 설교는 가득하고 있지만 정작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이 이상한 어부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전도해야 하는 이유도 알고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전도라는 것도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요, 해야 합니다. 해야 돼요. 어떤 이유와 이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요, 어느 설교의 마지막보다도 더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모든 설교의 마지막은 다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거든요.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게 설교의 끝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윷놀이하고 또래 모임을 하잖아요. 또래 모임을 하는데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또래 모임 뭘 계획하고 있든지 전도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뭐 먹으러 가면 먹으러 가서 전도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이벤트성의 전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뭘 먹으면 먹는 것도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서빙 하시는 분들 전도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놀러 나갔으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 흐르게 하는 것이에요. 당장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실험해 봅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입이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이 막 이게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분들 있어요, 혹시? 난 진짜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옆 사람한테 한번 실험해 보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옆 사람 잘 믿고 있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은지, 안 돼? 자, 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이 말 안에는요, 정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상상치 못할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전도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부는요, 그물질 할 때도 어부고요, 물고기를 끌어올릴 때도 어부입니다. 밥 먹을 때도 어부고요, 쉴 때도 어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기 위해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파트타임으로 그냥 잠깐 동안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풀타임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학업이, 직업이, 모든 관계가 다 복음을 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더 잘, 더 효율적으로, 더 능력 있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상한 어부나라가 아니라 건강한 어부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어부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물고기 잡아서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